드리는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모든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학업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259면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또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우리 각자 개인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한번 웃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살짜리 아들이 주일날 어머니와 함께 옆에서 앉아서 예배를 우리 교회 유치부처럼 너무 이쁘게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 나 쉬마려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얼굴이 좀 빨개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화장실에 가서 쉬를 놓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기야, 너 다음부터는 쉬마려울 때 엄마 나 노래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렴.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할아버지가 그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그 방에서 이 손자가 잠을 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잠을 자는데 새벽 시간쯤 될까 할 때 급히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쉬마려워. 그런데 이 말을 어머니하고 약속한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나 노래 부르고 싶어. 이 할아버지는 모든 가족이 깨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 아이를 진정시키면서 아이야, 그러면은 네가 노랫소리가 다 깨니까 이 할아버지 귀에다가 조용히 노래 부르렴.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소통의 문제가 또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어제 새벽에 개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2주 동안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야만 되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모두가 다 보고 싶은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면의 음성으로 미가서 6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6절부터 8절이면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많은 횟수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았느냐,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렸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느냐, 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0장에 오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에 한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국가가 무려 103개국이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한류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코리아 넘버원인데 지금은 한국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나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리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모든 성도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고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안아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나라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어학을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 오면은 이 한국어가 세계화가 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류 바람 때문에 이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대단합니다. 한번 자료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세계 언어 확장 가능성, 최근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는데요. 미국 SAT에서 외국어 시험에 한국어가 포함이 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미국 국가안보교육 프로그램에서 9개국 언어 중에 한국어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교육부에서 중고등부에서 학교에서 이수해야 될 공부 중에 7개 외국어 중에 한국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가 이만큼 세계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료 화면 보여줘 보세요. 2009년부터 2016년 동안 미국 대학에서 외국어 수강하는 변동률을 보면은 일본어나 중국어는 마이너스예요. 그림 보이십니까? 마이너스죠? 그런데 한국은 무려 60% 이상이 확장을 하고 있어요.
와, 놀랍습니다. 왜요?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높아졌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새롭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몸속에 혈관이 있는데 적혈구와 뭐가 있어요? 백혈구가 있죠. 거기에서 백혈구와 적혈구의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느껴봅니다. 자, 사람의 혈액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 여러분이 백혈구는 몸에 이상한 침입자인 병균이 들어오면은 이 침입자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백혈구가 처리를 하는데 그 모든 세균을 껴안고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혈병 환자는 세균 감염이 되면은 그거는 죽음이에요. 왜? 백혈구의 역할은 세균을 막는 것입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리고 혈액 속 이리저리 다니면서 산소가 필요한 세포가 있으면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아낌없이 벤치를 또 만들려면 나무를 잘라다가 나무 의자를 만들고 사람이 나그네가 쉬고 또 그 나무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주죠. 배도 만들고 나무 십자가도 만들고 이게 바로 적혈구의 역할이에요. 적혈구는요 나중에 4일이 지나면은 비장에 가서 역할을 다하고 죽어버린다는. 아하! 우리 몸에 적혈구와 백혈구가 얼마나 우리 몸에 유익한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악을 막아서고 우리를 위하여 악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저는 느껴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예수님이 어린 자녀를 이렇게 가슴에 꼭 안는 그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돌무덤에 3일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게 되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에 달려갔는데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평안하뇨,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평안하뇨,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한국교회를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묻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희가 혹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망률은 0.65%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부산의 인구가 360만인데 딱 한 명이 코로나19로 죽었습니다. 0.0000001%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것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은 1.8%입니다. 우리가 80세까지 기준했을 때 3배가 더 낮아요. 이 바이러스로 우리가 죽을 확률은.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언론에서 이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에 지금 공포에 질려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명을 가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미친 바람이죠. 광풍. 그런데 예수님이 저 배미창에서 베개를 밑에 주무시고 계시요. 코를 골고. 그때 그들이 깨웁니다.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꼭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떻게 하오리까? 그때 주님이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었으면 활용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을 향하여 여러분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그리고 돌아서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은 인생의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가운데 구름과 불기둥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저들을 한 번도 굶기거나 배고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40년 동안 저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그리고 아무 때나 전화하면은 밤 12시에도 배달되고 우리가 조금만 밖에 나가면 가게마다 어디서나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편한 나라가 쉽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안고 이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오늘 또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모가 아이를 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이를 내팽개치는 유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엄마는 어려움이 올수록 더 아이를 꼭 껴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 말씀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리라. 여러분, 아동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 어머니와 피부로 많이 접촉된 아이가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미모 때문에 이 젖을 먹이는 것을 빨리 끊고 또 자기 몸매가 망가진다고 해서 아이를 자꾸 이렇게 접촉을 피하는데 이것은 심리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많이 안고 지냈던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그리고 지적 발달과 육체적인 발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면요, 우리의 지적인 모습, 또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 정서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왜요? 안정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나를 끝까지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한다고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뽑아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제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육신의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왜? 아버지가 없는 제가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눈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순수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1 때 하나님을 영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성령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피부로 느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대체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적인 면, 또 사회적인 면, 안정감을 갖고 제가 목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모든 삶에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이 많이 받은 사람은요, 성숙합니다. 양보할 줄 알아요. 그렇죠?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은 속이 밴댕이 속처럼 좁아요. 근데 하나님이 태평양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너그러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569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봐요. 찬송가 569장 1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감동적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
저 그림을 유심히 보면은요, 그 아버지가 뺏싹 말랐죠. 얼마나 자식을 기다렸으면은 식음을 전폐해서 얼굴이 말랐어요. 그리고 아들의 뒤꿈치를 보십시오. 발이 다 지금 양발도 못 신고 온 거 보입니까? 사진에서 신발도 다 없어요. 저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딱 꼬나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큰아들입니다. 이 렘브란트 이 그림의 해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둘째 아들을 저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좀 있으면 이제 세마포옷을 입죠. 그리고 모자를 쓴 가운데 앉은 사람은 굉장히 귀족들이 그때는 모자를 저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는 세상 사람을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이나 세상 사람들은 돌아온 탕자를 그렇게 떨겁게 쳐다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고 사랑으로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죠. 마지막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1절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어디까지? 이것까지. 대흥교회 44년 동안 슬픈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만이 아니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40년만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400년, 4000년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가사에 보면은 주품에 품으소서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가운데 반드시 이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당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루마니아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이 루마니아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감옥에 갇혀오는데 어느 날 그동안 기독교인을 그렇게 핍박하고 못 살게 했던 기술자, 고문 기술자가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고문 기술자 이근한 씨라고 있었죠. 사람들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리고 수건을 덮어 놓고 그리고 매운 고춧가루를 코에 붓는 사람을 거의 반 죽이는 무시무시한 고문 기술자 이근한 씨가 나중에 책을 썼죠.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아무튼 이 기술자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게 됐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 감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았는데 어느 날 자기도 이 감옥에 오게 됐는데 어떤 10대 소년이 꽃을 자기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지금 어머니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차피 이 꽃은 어머니에게 전달을 할 수가 없어서 당신 어머니에게 이 꽃을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문 기술자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상황을 보고서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기독교인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도리어 이 소년은 자기에게 꽃을 주고 용서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감옥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철저히 깨닫고 이 사람이 예수 믿다가 핍박을 결국은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악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평강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오늘 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바로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죠. 나중에 이 청년이 양아들이 되고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이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지금은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통합측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기철 목사 기념관의 관장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과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또 어떤 흉악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이 그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이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었죠. 큰 자가 작은 자라는,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즉시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유를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된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또 확진자들, 공무원들, 특히 대구와 경북 도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마스크를 사려고 1시간, 2시간씩 줄 서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주님 안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세계적인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광야길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대흥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